예, 어느 분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한 3가지만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부터 본다면은 이건 어느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못 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응답은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진실되게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응답은요,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 남기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바로 살지 못했던 시간으로 그런 후회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보면은 울면서 후회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후회할 정도는 아니라 한 해를 좀 이렇게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만났으면은 뭔가 후회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은 후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요. 후회가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게요. 예.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비굴하게 살았던 것도 있고요. 나만 생각하는 인색함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전환의 동력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으며 그 범위를 줄여나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후회 없는 삶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삶의 터전을 바꾸어야 하는 데에 방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자꾸 이렇게 거듭되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그 모양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의미 없는 인생이잖아요. 뭔가 그래도 조금씩 다 달라지고 나아지고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크게 후회가 없는 삶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의 괴로움도 저의 아픔도 그겁니다. 이 나이가 이렇게 70이 다 돼가도 이렇게 참 이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그 정도 된다면 여러분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니까 전혀 후회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예, 아마 저보다 더 많으면 많을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예. 서양의 어느 시인은요,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요, 가역을 향하여 쏜 화살은 뒤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급하게 뱉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건요. 한금 같은 기회는 오고 또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짐해 보십시다. 새해에는요, 후회함이 있어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후회하는 말이잖아요. 예. 이 말은 야곱의 일생의 결론으로 부질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에 부끄러움과 후회함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을 빼앗겨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점의 후회와 부끄러움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듯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많고 후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난 말씀대로 그럼 살아왔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돌아보면 볼수록 아쉬움만 많아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1년을 365일로 이렇게 한정해서 몫을 받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이어나가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해를 끊어서 살게 하면 한 해를 살고 반성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실수와 후회 없는 설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요, 제가 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리는 말도 또 아닐 겁니다. 의미를 저는 그렇게 두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202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첫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아침 안개가 시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해 주시며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굳게 붙잡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해에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붙잡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은 지난 세월이고 그 세월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혜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충분한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사는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핑크빛 양탄자가 깔려있는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험악한 인생살이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저 양탄자만 깔리고 핑크빛만 있고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튜브에 뜨는 거 사진 거 다 할 거예요. 꽃길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길에.
물론 그거는 희망사항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큰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요. 지금 선수촌에서 얼마나 뭡니까 긴장된 마음을 갖고 오직 메달을 향하여 큰 경기를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과 같이요. 연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시간을 아껴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17절 이 본문에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어리석게 산다는 말은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에서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턱대고 덤벼들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자로 나름대로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전략이 있어야 하며 노하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만큼 공부에 노력을 해야 성적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덮어놓고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해서 성적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을 하려면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그 분야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 속에서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에 보면은요, 물론 12장에도 있습니다만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9절에 보면요, 이 부자는요, 고운 벼옥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는데 이는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 재산 그래도 써보기라도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부자들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자리 꽃배기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리석지만 그래도 쓸 거는 쓸 만큼 쓰고 죽었어 이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잔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은 부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를 욕만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있는 부자예요. 왜? 거지를 자기 대문 앞에서요, 평생 동안 얻어먹고 그렇게 살게 했으니까. 거지도 뭡니까? 안방에서 부자가 먹고 남은 것 반찬 가지는 똑같을 거예요, 이제.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고 반찬도 좀 많은 거는 좀 많이 남은 거고 적게 남은 거 있으니까 아마 반찬 부자나 똑같이 거지가 반찬을 얻어먹고 평생 동안 뭡니까? 대문 앞에서 얻어먹게 한 부자니까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부자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지 양반, 당신도 그래 양심이 있지. 얻어먹어도 한두 번이지 그래. 아무리 교패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내가 밥이 넘어가겠냐고. 저 다른 집에 가서 저도 교패 붙으시니 많으니까 큰 교회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평생 얻어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괜찮은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리석게 사는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위하여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 경험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의식이나 절차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의식과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나간 세월은 뒤로 하고요. 밝게 떠오르는 새 날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의 시간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변화의 가속도가 정신없이 뭡니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이 사람에서 기계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인터넷 뱅킹,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기계가 인간 노릇을 하는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감되는 것은요, 은행의 점포가 1년에 수십 개나 수백 개나 없어진다는 겁니다. 요사이 은행을 가보십시오. 옛날같이 복작복작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헐빈하게 비어있고 사람이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변에 가보십시오. 주유소가 하나씩 다 문을 닫는 주유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수소차, 전기차가요 10%도 미만에 아직도 보급이 안 됐어요. 한 6, 7% 보급됐어요. 그런데도요 15%, 20% 가까이 주유소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린다. 앞으로 정비공장도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시대에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요. 그야말로 기존의 정비공장은 한마디로 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으로 산업의 구조와 금융의 구조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새로운 분야가 생기게 되어 노동 현장이 어지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와서요. 그 변화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참 이 변화에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 현상이 더 빨리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대면보다 비대면이 추세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인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젊은 애들은 그게 좋다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 제대로 됩니까? 요사이 교회가 기능이요 절반 이상 이미 수도비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예배를 못 드리죠. 금요 기도회를 못 하죠. 구역 예배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절반 이상의 기능이 올수도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 신자들이 늘어나 버렸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2년이 돼버리니까 이미 뭡니까? 익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전혀 마음의 반응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로 여기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올 수도 없게 버리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고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더 좋고 복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면에서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도의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으면 남정도의 구역 좀 전화 좀 하고 하셔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2주, 3주 나와도 전화 한번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적은 교회의 장점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지 친밀한 성도의 교제와 서로 사귐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고 사탄이 틈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2022년도에는 크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 세상은 너무나 변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구조도 너무나 의식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요 예년과 비교해서 온도차가 너무나 큽니다. 한마디로 180도로 달라졌어요. 우선 신앙적인 환경과 목양의 생태계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 문을 놓고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에 심각한 고민과 대처를 하지 않으면 생존에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비상한 관심과 이전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벗어버리고 시대적인 변화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우리는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고 더욱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새해에는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안디옥 지역의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칭찬이잖아요, 칭찬. 그러므로 우리들끼리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일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든지 칭찬을 못 받더라도 원망 들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인색하고 더 그저 각박하고요. 이런 걸 좀 이제 벗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손해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예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이 건물 안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요. 세상적으로만 제가 제일 대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왜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니까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니까요. 성탄 때 인사하지요. 새해 때 인사하지요. 그런 게 이때까지 답이 없지만은 올해는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답이 오더라고요. 답이. 제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목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길을 가잖아요. 다른 길을 가잖아요. 똑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곳에는 예수 향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한 주어진 직분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소중히 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분요, 욕되게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새해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